네, 오래전에 제가 저기 앉아있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사로 맞이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그들에서 시작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길가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인 아가서는요, 매우 독특하고 논란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또 동시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성경 안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아가서가 하나님이 교회를 또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다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요,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으로만 읽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이 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그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 간의 또 사람 간의 사랑을 통해 인간이 성숙해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가서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은 동시에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정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사람 간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져 간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현대사회를 진단하면서 현대사회의 모든 비극은 진정한 관계를 잃어버린 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만나게 된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관계할 때 조작하거나 조정하거나 이용하려는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계가 더 있는데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상을 조작하거나 조정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의도인 관계,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편지를 써서 줬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것을 읽어봤는데 한 친구의 편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신 거 축하드려요. 아,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목사님, 항상 교회에 올 때마다 밝게 인사해 주시고 웃어 주셔서 교회 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목사님 되신 기념으로 고기 사주세요 라고 적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제 목사님을 고기를 먹기 위해 만나는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떠한 대상을 조작하거나 조정하거나 고기를 얻어먹겠다거나 그러한 의도로 만나지 않는 관계가 이제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의 사람들을 만날 때,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구분하고 분별하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틴 부버는요,
진정한 관계를 만날 수 있는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를 뽑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 그 관계 맺음이 곧 의도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의도도 없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한 여인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제가 아가서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산 하나를 넘는 게 아닙니다. 산들을 넘어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산을 달리고 넘어서 산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어떠한 산과 바다 방해물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이 여인은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오고 있구나. 잠에서 깨어서 사랑하는 여인이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이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수가 된다.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학자가 된다. 물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겠죠. 네,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는 남편이 되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아내가 된다. 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가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존재를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모르던 사람이 노래를 사랑하게 되어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학문을 잘 모르던 사람이 학문을 사랑하여 책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한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되고, 부모라는 책임감을 지닌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그러한 존재로 변화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깨운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6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의미심장한 말로 이 구절을 마무리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변화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지만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우상처럼 변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존재를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존재를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우상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가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그 출발점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출발해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는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사랑이 존재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깨어남을 넘어서 모험을 요구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남자가 오는 소리를 듣고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제 여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봄이 왔으니 너도 이제 깨어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봄이 왔다. 로이킴의 봄봄봄, 장범준의 벚꽃 엔딩을 부르면서 지금 여인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14절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비둘기 같으십니다. 참 비둘기 같으십니다. 네, 여러분, 비둘기 같다는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네, 비둘기 같다는 말을 들으면 뭔가 기분이 나쁩니다. 뭔가 더러운 존재가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못생긴 존재인 것 같고. 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비둘기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좀 예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와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비둘기들이 어디에 사냐면요, 이 비둘기들이 바위 틈에 낭떠러지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예쁜 비둘기들을 노리는 포식자들을 피해서 이 비둘기들이 바위 틈과 낭떠러지에 둥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잡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낭떠러지 앞에서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요, 둥지 안에 비둘기를 잡으려고 손을 넣었다가 뱀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는 얻기 위해서 모험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낭떠러지 앞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비둘기의 둥지 안에 손을 넣는 장면인 거죠. 사랑하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바위 틈에 올라가는 형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비둘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두려움에 숨어있는 비둘기고, 남성은 이 여인을 얻기 위해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는 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모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안전한 집에서 나와
밖으로 나오는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남성은 바위 틈으로 올라가는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모험을 감수하는 일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요, 사랑의 4가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려면 반드시 상처받기를 각오해야 한다. 무엇이든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은 틀림없이 짓눌리고 어쩌면 부서질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이기심의 관 속에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안전하게 넣고 모든 얽힘을 피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아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관에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멈추고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기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하다가 열매가 없진 않을까? 열정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어떠한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일에 나를 던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어쩌면 세월이 흐를수록, 삶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열정의 뜨거움을 관 속에 넣는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인간의 성숙과 변화, 성장이 멈추게 된다고 C.S. 루이스는 말하는 것이죠.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다 경험해본 예배라서, 불렀던 찬양이고 읽었던 성경 본문이라서, 해봤던 기도의 자리라서 기대함과 뜨거움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의 타락과 실패로 상처받고 그로 인해 실망감에 쌓여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멈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마음을 교회에 내어주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험을 감수하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반복되는 신앙의 자리라서 별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며 교회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멈추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 반복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공급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 모험을 감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케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케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케아 효과가 뭐냐면요, 그 실험 참가자들에게 완성된 가구를 받게 하고 또 완성되지 않은 가구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가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이 가구를 조립해야 됩니다. 조립이 끝났어요. 완성된 가구를 받은 사람과 직접 가구를 조립한 사람에게 얼마에 이 가구를 사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가구인데요. 누가 더 높은 금액을 입찰했을까요? 자기가 직접 가구를 조립한 사람이 더 높은 금액을 입찰했습니다. 제가 신혼집에 가구를 놓을 때 이케아에서 조립되지 않은 가구를 직접 조립하면서 내가 다시는 완성되지 않은 가구를 사지 않으리라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움과 애씀이 담기는 가구를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하여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지혜를 짜내어 신앙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한 만큼, 수고로움을 감당한 만큼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 더 뜨겁게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면,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 반대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내어드리는 수고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험을 계속 하시는 길가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온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인이 지금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아픔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주님을 만질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항상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이삭을 기다리며 훈련의 여정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를 떠돌며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7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모험을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청하십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며 주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의 빛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쉬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며 인생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은 두려움과 모험을 동반합니다. 결단하며 모험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험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기다림의 시간이 대답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길가의 교회에서 특별히 저기 앉아서 졸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삶은 확장되고 성장하고 또 아이들이 저의 서툰 설교와 목회를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저를 사랑해줌을 통해 저를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길가의 교회의 사랑으로 세워진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저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랑의 빛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의 사랑에 빚져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빚져 교회의 사랑으로 인해 신앙을 시작한 그렇게 세워진 신앙인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에게 신앙을 선물해 주었고 그 선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세상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열매가 없다고 해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험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상처받고 어두워져 가고 점점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통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